제가 말씀과 함께 7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드디어 오랜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자로 나타나십니다. 38장은 욥기의 최종적 결론의 서두인데 위대한 창조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무한하심을 측량치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대비시키면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셨으며 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신비한 자연 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당신의 위대한 주권과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는 곧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어투도 엘리후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코너로 몰아세우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몰아세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책망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구절이랑 폭풍우 가운데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엘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하나님은 주로 전능자라는 의미로 불릴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38장에 와서는 욥에게 나타나신 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실 때 쓰시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좀 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류의 계보가 에노스 때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것도 이와 같은 이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에게 나타나신 분이 전능자가 아닌 여호와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거두고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욥기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는 폭풍우 가운데입니다. 폭풍우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 동반되었던 자연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욥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2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몰아세우시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끈을 붙잡고 있었던 욥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복되는 고난 앞에 하나님 붙잡기를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폭풍 가운데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또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성도님이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어떤 위로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으로 다가오실지 모르니 우리 함께 기다려보자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밀려올 때 우리는 습관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는 사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워도 너무 괴로워도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려 봅시다.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말씀 앞에서 성찰하여 참된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찰하여 참된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함께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2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질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아느냐? 보았느냐? 하였느냐? 와 같은 말로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죠. 네 생각은 어떠하냐?
나도 한 가지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되돌려 주는 것은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 역시 거친 듯한 말투로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욥으로 하여금 참된 깨달음에 이르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오는 그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욥이 스스로를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그들은 숨막힐 정도로 욥을 몰아세웠죠. 그러나 욥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여 참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영성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하게 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말씀을 의인화하여서 말씀이 나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의 해석자를 자신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그 물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 공세 앞에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조의 신비는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좁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엘리후로부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욥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니 욥은 이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던 고난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 앞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초부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명의 아이들이 아침 일찍 와서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는 곧잘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 묵상을 힘들어합니다.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본문이 욥기라서 더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통찰과 또 받은 은혜를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은 아이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질문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좁았던 그 말씀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